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케 하기 위해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역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신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생존하신다. 그가 품속에 계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인류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마침내 죽으셨다. 그가 죽으신 후 그의 제자 중 하나가 빌라도에게 간하여 예수의 신체를 달라 하니 시체란 뜻이 아니요 소마라 하여 왕의 죽은 신체를 뜻하는 말로 산자같이 불렀다.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 세마포로 싸 예수의 신체를 자기 무덤에 모셨다. 비록 주님은 죽으셨지만 요셉은 산자같이 모셨다. 이는 큰 복음이니 비록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셨으나 그의 이름은 살아서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주님은 부활로 일어서셨으니 이는 진리이다.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우리 인간의 심령은 무덤이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무덤에 누굴 모실까? 예수 이름은 시체가 아닌 신체이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오히려 사셨으니 그의 이름이 살았고 말씀이 살아 계신다. 예수의 신체를 십자가에 달아놓지 말고 모시자. 성령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모시고 죽은 자를 모시지 않고 살아계신 생명을 모시자. 그는 우리 안에서 부활하실 것이다. 진실한 성도라면 주를 모신다. 그는 죽었으나 시체가 아니요 신체이다. 영원히 살아 계신이다. 아멘. 신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신앙의 삶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삶인데, 이것은 동시적으로 형제 자매 된 자들도 우리에게는 남인 그들에게도 사랑을 나타내어 주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그를 사랑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진행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 변화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구원을 지켜가기에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주님 주신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생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자주 하지만은, 그러나 무조건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로 마음만 작정한다면은 어쩌면은 맹목적으로 말로만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근거 없는 사랑, 진짜 마음은 없는데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믿는 바로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에서도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랑이란 단어를 등장시키지만 사실 마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우 부실한데 자신에게 체면을 걸므로써 억지로 자기에게 사랑하는 감정이 있다고 간주하고 자기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자, 보다 사실적인 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시면서 나를 멸망해서 또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인 바 그의 사랑을 그가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보다 우리를 더 아껴주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희생한다는 것은 버리고 있는 자신보다 그 희생을 위해 던지고 있는 대상인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오히려 우리 생명보다 못한 것으로 끌어내리시면서까지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를 정말 쉽게 말해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진정 존경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는 도저히 표현이 할 수 없는 그것이죠. 또 관념으로서 만들어서 말함으로 인해서 실제 그분이 명예가 오히려 손상되는 그런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것은 실제로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바탕에는 진실로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실로 그가 소중하다고 체험으로서 알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는 방법입니다. 또 영생으로 가는 방법이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시키는 일, 또 그가 부탁하시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다해 순종합니다. 또 우리는 그를 정말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것은 아끼고
또 그를 상징하는 것이 있다면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더 그것마저도 사랑하게 됩니다. 또 그에게 이롭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열심을 내서 하게 됩니다. 누가 굳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분에게 이롭게 될 것이라면 내가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고 또 누가 봐서도 아닙니다. 설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존중하는 내 주님에게 유익될 것이라면 내가 알아서 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우리 신앙생활, 구원받은 삶은 이런 자세에서 안정된 모습을 비로소 갖추게 되고 확인됩니다. 예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보존은 잘 진행되고 우리의 영을 보호하는 힘은 강력한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죄의 세력은 더 물러가고 우리의 진실한 사랑은 주님이 기획하신 대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 중에는 구원의 삶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천국에 가기 위한 길을 좀 확실하게, 또 자기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또 찾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적인 구원의 어떤 확인을 이룰 수 있는 무슨 이론 같은 것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자기에게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르렀다고 말은 하는데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은 정직하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죠.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까? 어떤 특정한 어떤 신기한 방법, 뭐 어떤 이론의 확실성 이런 걸 찾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삶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신 삶을 얕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전히 이르렀습니다. 구원의 효력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 악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영적인 이제 몸을 얻고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서 세상에서 떠나는 것은 그것도 구원이죠. 보통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앞에 것의 경우입니다. 우리 죄에서 악에서 구원인데, 우리 구원의 효력은 완전히 우리에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운명적으로 그 길이 막혀 있어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우리가 정죄와 심판에 더 이상 가로막히지 않고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우리를 항상 가로막고 멸망에 던지고자 했던 그 정죄는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깔끔하게 다 해결되지는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죄의 속성,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리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자 해도 한계가 있어요. 죄악을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 잘 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자,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이 길잡이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하나 지을 때마다 주님이 무서운 심판을 결과를 다루시지 않고 이제는 길잡이만을 하시고 우리는 그를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설사 우리가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된 그런 행실들에 대해서는 주께서 우리의 책임을 오히려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격려해 주셔서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원에 이른 우리의 삶의 특징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대변화에 있습니다.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법을 바꾸면은 주님은 우리를 정죄의 또 심판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막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래 지옥으로 그냥 추락하고 있던 우리 상황에 비교하자면 엄청 나아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현실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영광의 새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이라는 단순한 이 한 단어가 사실 우리의 삶의 국면을, 방법을, 방향을 이렇게 바꿉니다. 슬픈 것에서 영광의 기쁨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좀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의미가 좀 확실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구원이라 하면은 그 개념이 단어가 머릿속에서 사실은 떠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요즘 사람도 아니고 과거 이스라엘, 과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인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잘 모르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을 항상 지켜가면서 사는 그런 매일의 그런 어떤 그 압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지 않고 조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불안 속에 살았고 또 율법에 항상 지칭하고 있는 것에 순종하고 살려니 억압 속에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억압이 거두어졌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망치게 하는 건데, 멸망시킬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 죄의 값을 대신 해결해 주셨으니 율법은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해도, 율법이 정죄한다고 해도 실효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기능, 원래 무섭게 다루고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아무리 정죄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 있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동안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붙잡고 있던 그런 억압이 그대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한 이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큰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 하면은 율법이 우리에게로 정죄의 권능을 상실했다. 이거 너무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황이 매우 다르죠.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똑같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율법에 눌려서 일생을 살아본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중엔 율법에 얽매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율법에 얽매이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얽매일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율법 때문에 눌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신자가 된 후에도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모르죠. 어떤 교회는 율법적인 걸 막 계속 강조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율법에서 해방?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다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된다는 의미에서의 구원이라는 진짜 구원의 개념을 머리에 명확하게 이렇게 안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감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구원과 또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우리들이 말하는 구원과는 어떤 면에서는 감정적인 차이가, 기후가,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또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차피 잘 봐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유일한 민족,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시고 있는 민족, 그것으로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마음이 악하다. 마음속에 이 나쁜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너희가 겉으로 거룩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선한 것을 할 수 있느냐? 너희 속에, 겉은 멀쩡한지 모르지만 너희 속에 온갖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계속 키우고 있지 않느냐? 겉이 문제가 아니다. 속이 더럽다. 죄가 마음속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 죄는 없어지는커녕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다. 죄의 근원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너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차피 구원을 받지 못한다. 죄만 범할 뿐이다. 이것이 주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모든 갖고 있는 개념 자체를, 모든 관념 자체를, 모든 자세, 어떤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조항을 가지고 법조항을 가지고 지켜서 인정받고 하는 이런 거와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이론을 잘 알기 때문에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이전의 삶의 패턴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단한 대로 이렇게 일단은 해야 된다 할 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삶은 바로 그런 주님의 구체적인 어떤 처방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구원받은 삶은 사랑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삶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실이, 기억이 마음에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았습니까? 어느 사랑? 엄청난 사랑. 예수님 생명 같은 가치가 있는 사랑. 사랑받았습니까?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내가 남을 사랑함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것이 신앙. 우리의 무뚝뚝하고 무책임하고 냉정하고 동시에 엄청 무감각한 우리 영혼에 깨우는 바로 그 핵심을 찌른 것입니다. 네가 사랑받았느냐? 사랑 나타나고, 네가 용서받았느냐? 증명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돕습니다. 이거 왜 돕습니까? 난 사랑받았다는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내 삶, 주님이 지정하신 삶,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시작한 삶을 여는 것입니다. 확증하는 거예요. 프루브하는 것입니다. 나 사랑받았습니다. 나 용서받았습니다. 보시던 보시지 않던 주님이 나를 지금 보시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이 내가 진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면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내 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안 보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 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을 주님께 까보여도 내가 진실했음을, 유일한 내 은혜 받은 구원받은 증거를 내가 역사 속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일반적 특징은 자기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에 대한 애착. 그런데 자기 애착인데 육신에 대한 애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영적인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 삼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오히려 사실은 더 육적이에요. 사실 영적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뒤에 숨은 동기는 자기를 조금 더 손해보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영적이라고 하지만 남을 사랑할 여유는 이만큼도 없습니다. 너그럼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진 원래 형태, 자기 애착에서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전환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하도록 하는 주님이 내어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우리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하라고 주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계명을 받들고 교회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는 훈련하면서 실천해 나갑니다. 이것이 실천함으로써 그 하나님 주님의 계명이 세상에서는 땅에 떨어질 수 있고 버려질 수도 있는데 순종함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역동하고 살아납니다. 순종하였더니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더라. 그리하여 증거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니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하더라. 주님은 영적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완전히 물질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주님께 부딪힌 문제, 가장 주님이 심각하게 여긴 문제는 그들이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대표되는 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의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악을 행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보니 당신을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또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랑해라. 그래서 너희에게 너희 하는 행동이 예수라는 표가 드러나게 해라. 또 너희와 너희가 또 길러낼 제자들도 똑같이 배우게 하여서 그들도 역시 탈출하게, 옛 유대인의 습성에서 탈출하게 해라. 죄를 계속 품고 어둠 속에 사는 그들 악몽의 삶 속에서 빠져나와라. 유대 종교에서 빠져나와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이미 임했어요. 주님의 구원은 이 세상에 이미 이루어지고 2000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거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나 오늘 다닐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오늘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내 가정이 오늘 내가 볼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역사해야 돼요. 구원의 능력이. 주님이 우리가 구원이 역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어떤 배려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원래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랑을 해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사랑을 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자,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남을 좀 욕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습관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 풍속에서 온 것인데 남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남을 비판하고 하는 것은 이건 죄의 성질을 자기 속의 죄의 성질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액티베이트, 활성화하는 거예요. 더 이건 죄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죄에 이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진정한 신자가 아니며 분명히 목사도 아닙니다. 죄에 끌려다니면서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다면은 죄가 그 사람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빈정대고 근거 없이 소문을 내고 그렇다더라 하고 주의 종을 비판하고 있던 일은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 풍속에 아직도 그 사람 속에 있어서 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다른 친구들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랑함으로써 죄가 우리 속에서 제거되고, 죄가 우리 속에서 뿌리가 뽑히고, 죄가 우리 속에서 뿌리침을 당하고 우리에게 하늘에 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작정하고 훈련해야 돼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성을 거스리는 작업이니까 쉽지 않죠. 어려워도 그러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되겠죠. 홀로 하려면 외로워서 곧 지치고 맙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주님마저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아예 인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다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사랑하다 보면은 주님께 그 사랑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친절을. 그러나 평소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우리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실 때 다른 모습으로, 혹은 우리 삶의 주변에 계신 그 주님이 앞에 나타나실 때에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뭘 어떻게 안 했으니까. 주님은 내 삶의 곳곳에서, 내 교회의 삶의 곳곳에서 거기 계셔서 나를 간절히 요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하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에게 사랑을 베풀고 따뜻함을 베풀게 되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지나갔지만은 주님은 고맙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이 예수로 인해 새로 시작한 영원을 바라보고 가는 이 삶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번 헛방을 쳤더라도 그 한 번, 마지막 100번째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아쉽고 나를 간절히 찾으실 때 주님이 만족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는데 아직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한 날은 저녁 때 시작됩니다. 저녁 때 시작해서 이튿날 저녁에 하루가 끝납니다.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데 곧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에 이 시신을 거기 예루살렘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율법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시간은 안식일에 이르는 시간은 매우 초조하게 다가오고 있죠. 이들이 애초에 주님을 마지막 그렇게 늦은 시간에, 늦은 때에 이 절기가 올 때, 안식일이 다가올 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죄인들이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놓도록 빨리 처형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처형을 빨리 해달라? 거기 있는 그 십자가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들은
이 귀하게 생긴 그 자세 때문에 숨을 쉬려면은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밀어 올려서 빌어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눌린 가슴을 펴야 되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거기 십자가 희생자들이 너무 오래 살 경우에 강제로 조금 생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쇠망치 같은 걸 가지고 큰 쇠망치로 그 희생자의 대퇴골, 허벅지 뼈를 깨는 것입니다. 부숴버리면은 이제 죽음을 재촉시킬 수 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다리 밀어 올리려면 이런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다리 아픈 것은 고사하고 그래서 숨이 막혀서 죽게 됩니다. 빌라도는 자기 군병들에게 알았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병 중 하나가 가서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린 세 사람 중에 첫째 사람의 다리를 쳐서 숨을 끊게 하였고 또 다른 사람의 강도의 다리를 쳐서 숨을 끊게 하였는데 세 번째로 주님 앞에 다가오니 주님이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이미 완전히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더 다리를 굳이 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심장을 강타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있습니다. 안식일이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이것은 안식일이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거기에 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용감하게. 놀라운 사실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나타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 산헤드린 멤버.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모함하고 거짓으로 또 불법적으로 그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다른 공회원들과는 달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멸망시키려고 거짓 계획을 그 악한 계획을 하고 또 그를 불법적으로 몰아칠 때 거기에 가세하지 않았어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입장을 비밀로 했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 처형의 희생자가 그 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닥치게 되는 이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변화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십자가 처형이 있으면은 그 희생자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되는데 이제 그들은 다음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이 됩니다. 처리가 되는 거죠. 첫째, 그 시신을 희생자의 가족에게 주는 것이죠. 가족이 요구한다면. 그러나 이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가족을 그 시신을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의 시신을 내어주질 않습니다. 여관에서는. 또 두 번째로는
그 시신을 임시로 대충 파놓은 그냥 무덤에다 막 던지고 입구를 가로막지 않은 그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거기 십자가 처형당한 자들 함께 그냥 몰아 집어넣고 오히려 들짐승들이 다가와서 다 뜯어먹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현대 사회처럼 이렇게 들짐승이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길에 늘 보고 있는 것들이 그런 들깨라든지 이런 들짐승이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또 새들이 와서 뜯어먹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체들이 오히려 청소가 되잖아요. 세 번째 방법은 이 두 번째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방법은 그 시신을 그냥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예루살렘에는 그거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신 동안에 사도들은 다 도망쳤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여자들만이 거기 좀 있었고, 예수님의 당하신 그 지금 상황은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막 들짐승에게 던져질서 먹잇감이 되도록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혹은 쓰레기 더미에 던져질 수 있고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상황. 주님은 죽으셨는데 그를 죽게 한 것도 부족해서 심지어 그의 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마지막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비일이 곧 끝나게 되죠. 1시간, 아마 2시간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몸은 곧 처분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시간은 없고, 이때 바로 전혀 생각지 않던 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가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거 누구도 하지 않을 일입니다. 저주받은 자의 시신을 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감하게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성경에 당돌이라고 나온 단어, 당돌이 원어는 감히 대담하게 뭐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주님이 위기에 봉착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달라고 요구해서도 10중 8구 총독은 그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로마는 십자가에 처형한 자를 그렇게 순순히 내어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으면 그 사람의 최후 마지막까지 완전히 비참하게 가는 것이 하나의 그 연장선에 있는 그 절차입니다. 끔찍한 최후를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어떤 로마에 대한 반항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경고를 주는 것이 십자가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진짜 문제는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면은 그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충성하던 자라는 것이 드러나면은 같이 그동안 있어왔던 그 공회원들로부터 엄청난 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그 공회원들로부터 굉장히 무서운 공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의 공회원으로서의 위치는 상당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그런 공회원으로서의 특권을 거의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특권을 다 잃는다는 것은 그의 경제 생활, 사회 생활, 또 가족의 안정까지도 당장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추락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셉은 자기의 위기를, 일생일대 위기를 오히려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셉에게 있는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몸을 자기가 가져가면은 필연적으로 자기는 몸을 더럽히게 됩니다. 이건 율법에서 아주 금하고 있는 바, 절대 안식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절기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자로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공예원으로서는 체면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하지 않을, 또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군병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옆구리를 찌른 다음에 빌라도에게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벌써 죽었는가 하면서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육신적으로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에서 오히려 2, 3일 더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무렵에 요셉은 빌라도에게 나타나서 몸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거절할 것이 거의 분명한 상황인데 이례적으로 빌라도는 요셉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의 시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매우 관대했던 것이죠. 십자가형을 받는 자의 시신은 아직 로마의 소유입니다. 누가 달라고 해서 줄 수 없습니다. 그저 막 버리고 최후를 매우 흉측하게 만들고 치명적으로 더럽힘으로써 로마의 그런 무서운 그런 치안 권세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을 만난 빌라도는 요셉의 그런 신사적인 인격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좀 바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주님의 몸을 요구했을 때 이에 대해서 그리 까다로움을 피지 않고 주님의 시신을 내어줬습니다. 이게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고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면 빌라도는 절대적으로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몹시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지위가 있었고 또 부유한 자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으로서는 빌라도가 그를 거절하지 않고 그의 어떤 요청을 존중하면서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물론 요셉은 자기가 주님의 시신을 무사히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에 있던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의 몸이 함부로 더럽혀지면서 길거리에 저주거리로, 길거리에 욕되게 취급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기는 주님께 장례라도 드림으로써 그를 명예스럽게 하여 드리길 원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다가올 많은 불이익들, 특히 공회의 무서운 반발과 공격을 예약해 놓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살아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은 자기 생을 이미 다 끝낸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예를 드리고 최소한의 명예를 드리기를 원했고, 그것은 자기의 받아야 할 많은 불이익의 값에 해당하는 높은 값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서 마음을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더 아프게 한 것은 그가 주님께 자기 사랑을 나타낼 시간이 없다는 것. 그가 살아있을 때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지금은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시신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사랑도 받으실 수 없는 차갑게 식어가는 감각 없는 육체였습니다. 다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으로 볼 때는 비참한 것 이상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보살피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늦었지만은 요셉에게는 지금이 주님을 그나마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 끝났다고 해서, 그분이 죽으셨다고 해서 요셉은 그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죽으셨어도, 그는 그의 사랑을 받으실 수 없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내려졌던 그 예언을 요셉이 성취했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버려지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부자와 함께 그가 메시아가 묻혔다 하라는 예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 주님이 한때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요셉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하신 예언은 땅으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해냈습니다. 주님의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구가 된 거죠. 거룩한 일에, 어쩌면 이 시점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이 정한 죄를 의도적으로 범했습니다.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의 몸을 만져야 했기 때문에. 그는 안식일을 지키기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진 상태였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의 빌라도를 만나러 갔을 때 이미 예비일에 거기 간 것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시신을 갖고 오느라, 그가 안고 오느라 이 주님의 몸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안고 왔습니다. 주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그는 주님의 모든 것을 장례를 친히 했습니다. 접촉 정도가 아니라 그는 주님을
얼싸안고 껴안고 주님을 친히 자기가 장례를 지냈어요.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시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운반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코앞에 두고 누구도 시신을 만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장에 또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또 나타났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도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선생이었어요. 그도 예수님 사역 초기에 그를 만났던 자인데 사내들인의 또 일원이었습니다. 그도 요셉처럼 예수님 최후에는 장사 드려야 함으로써 적어도 그의 최소한의 명예는 지켜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나타났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이 장례를 상당히 간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방부 처리하지 않고 그냥 냄새 처리만 하고 매우 간단하게 끝내는데 니고데모는 향유를 갖고 왔는데 엄청난 양을 갖고 왔습니다. 향유는 값이 비싼 거예요. 얼마나 갖고 왔냐면은 왕을 장례 치르기에 합당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참혹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았고 모두가 그를 버렸을 때, 아무도 주님을 돌볼 자가 없을 때 주님이 가장 취약할 때 나타나서 예를 다했습니다. 주님의 명예가 상하지 않게, 그리고 장사를 다 마치고 요셉은 주님을 바위에다 판 고급스러운 귀한 사람을 묻기에 합당한 무덤에다 그를 모셨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사도들이 거기 없었어요. 뭐 요한은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래도 함께 있던 자들은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정도가 거기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은 보고 있었고, 여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어느 무덤인지 정확하게 보면서 이제는 자기들도 안식일 후에 빨리 다가오자, 그동안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더 제대로 된 어떤 예를 하여서 주님을 다시 한번 모시다라고 결심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기회를 잃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판단하기에 기념할 만하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그런 욕심에 휘둘리고 사망의 권세에 눌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여 최후 승리하는, 예수님이 신비하신, 예수님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영원토록 주님께 기념될 수 있는 영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받으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우리 주님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랑을 인하여 여기 나는 주님을 사랑하게 있습니다. 내 사랑,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시고